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노겔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헤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하다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베델과 바알라와 이인과 에센과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단나와 기랏 산나와 곧 드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닌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마온과 갈멜과 식과 유따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을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벤 아라바와 기띵과 스가가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남의 나라 지명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니까 오늘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는 요단 서편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는 사실 장남이 아닙니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고 또 가장 넓은 땅을 받습니다. 이 서쪽 지역의 분배는 아마도 그 순서가 정해지기는 역사적으로 공헌을 한 순서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영토를 분배받는데 그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영토 분배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16장부터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는 다른 7지파가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8장에서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또 그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좀 지명을 많이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 이 땅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유다에게 허락된 이 땅의 의미는 바로 약속의 성취로 얻은 땅입니다. 자, 이것은 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자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기근으로 인해서 이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자신이 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해서 이 베냐민을 보내려지 않으려 했던 이 야곱에게 이 설득을 해서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갔던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또한 애굽에 가서도 이 요셉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 우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를 잘해서 요셉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의 형 앞에서 정체를 나타내는 일을 도모하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유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이제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8절로 갑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야곱은 이러한 유다를 축복을 해 주는데요.
장차 모든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며 앞으로 대장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군사적 기계 앞에서 모든 형제들이 절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다를 이 사자 새끼와 어미 또 사자로 이 비유를 합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새끼 사자가 이 사냥하는 것을 배워서 사냥하는 것처럼 그의 적들을 공격할 것이며, 이 암사자나 숫사자가 휴식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유다를 다른 지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장차 유다에게는 궁극적으로 왕권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규 또는 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이 유다의 것이 되어서 모든 지파가 복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다라는 것은 그에게 모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번에는 나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리다 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 말 대신에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왕도 말 대신에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지만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은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나귀를 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귀를 어디에다 메어 놓습니까? 포도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로 하여금 워낙 귀한 사람이 타는 나귀이니까 그 나귀가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포도나무에 메어 둔다고 합니다. 또한 옷을 어디에다 빱니까? 포도주 또는 이 포도즙에 옷을 빤다고 합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많으면 이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풍요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나귀를 타는 귀한 존재이며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49장 12절을 보시면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포도주는 농업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농업이 잘 되는 곳에 살아야지만 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유는 어떻습니까? 목축업이 잘 돼야지만 이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풍요롭고 우유도 풍요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만큼 농사를 잘 짓는 자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자손이 누리게 될 물질적 풍요와 번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겠다고 했던 유다, 이 유다의 자손들은 이 야곱의 축복, 그 기도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업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받고요, 가장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받은 영토였지만 그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만족스러운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의 경계는 어떠하고 북쪽의 경계는 어떠하고 서쪽과 남쪽의 경계는 어떠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의 땅 경계를 동서남북을 묘사함으로써 이 지리적으로 이 지역을 살펴보았을 때 이 지역은 이 가나안의 중심인 지역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동서남북을 중심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중심 지역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권과 같은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 중앙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가깝고 저쪽에서도 가까운 거리, 그 중심에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 중심부에 놓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파가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이며 더 나아가서 바로 왕의 가문을 배출할 지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은 메시아의 혈통이 유다 지파에서 나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이제 와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목축업을 하기에도 농업을 하기에도 아주 윤택한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좋고 농사도 잘 되는 금싸라기 땅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중심에 유다 지파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주어졌던 그 축복의 약속이 한 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함께 그 500년 전에 야곱의 축복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에게 주어진 땅, 이 허락된 이 땅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성취한 땅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대표적 인물이 어떻게 그 땅을 얻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은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능동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된 이후에 영토를 분배해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나에게도 땅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갈렙의 믿음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모세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 또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제2인자의 역할이었지만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내 하나님이라는 능동적인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하게 섬기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하나님이라는
능동적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유의 기준은 이 행동의 기준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하고 너의 것하고 이 두 가지 소유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할 때하고 너의 것을 할 때하고 이 행동의 기준은 많이 달라집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하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위해서 효도할 때하고 남의 부모를 위해서 효도할 때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냥 잘 되면 좋은 일이고 문제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을 더 악물고 하고요, 더 열심히 하고요, 무엇이든지 감당하려고 받아들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능동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일 때는 더 능동적인 마음을 갖고요, 내 것일 때는 수동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인식될 때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때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었기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었기에,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었기에 더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헤브론만 정복했으면 더 이상 정복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85세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노익장을 발휘해야 될 그런 때에 굳이 전쟁터에 더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땅만 얻었으면 그 땅만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드빌이라는 곳을 또 공격하는 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번에는 전략을 좀 달리 합니다.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자신이 도전했던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이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누군가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믿고 자신과 같이 능동적인 믿음을 갖고 전쟁터에 나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공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갈렙의 이러한 이 제안에 대해서 이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능동적인 믿음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동적인 믿음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카인 온니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도전하는 그에게 자신의 딸을 또 아내로 줍니다. 이 갈렙의 능동적인 믿음에서 시작된 이 도전 정신이 갈렙 한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계승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동적인 믿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계승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멤버들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능동적인 믿음의 계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능동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동적인 믿음이 또 한 사람에게 계승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능동적인 믿음이면 그 지경의 넓이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향력이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선물과 사명입니다. 20절부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한 120여 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읍들은 크게 4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작게는 11구역으로 소개됩니다. 먼저 남방 지역이 20절부터 32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15장 32절 말씀만 보면 이 남방 지역에 있는 성읍이 모두 29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쪽 지역으로 가보면 33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36절 말씀을 보면은 14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에 있는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산지에 있는 것은 37절부터 47절까지 나오고요. 또 48절부터 60절까지는 서쪽 평지 쪽에 있는 이 성읍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0여 개의 성읍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성읍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성읍 목록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당시의 지명으로 이렇게 많은 성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동쪽, 남쪽, 서쪽, 중앙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과 성읍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은 표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에그론이 나오고요, 또 아스돗이 나오고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 지역은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 블레셋 족속의 땅입니다. 이 블레셋 세력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철기를 도입해서 이 철검과 철병거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도 함부로 접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블레셋 족속에 속한 이들 성읍,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선물을 선물로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지만 앞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으로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63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 토착민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오늘의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에서 이 남겨둔 자들이 찌르는 가시와 같고 바늘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까지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마치 이들이 바늘과 같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선물로 받은 그 지역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 그곳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좋은 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읍 하나를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자기에게 분배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갈렙이나 온니엘의 모습과는 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인 유다가 이처럼 자기에게 분배된 지역에서, 선물로 받은 지역에서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니게 된 아킬레스건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차가 이 다윗의 등장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의 정복이 되죠.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신 것은 땅과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인 땅에만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인 삶은 등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보다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쯤이면 되었지라고 안주했던 것이었습니다. 허락된 땅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온전한 선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명을 등한시하면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믿음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과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품고 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선포되었던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축복일지라도 나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축복의 기도를 남발하지는 마십시오. 또 인색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또는 교회를 또는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기도가 언젠가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능동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능동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으로 겸손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능동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동적인 믿음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믿음은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계승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함께 가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소중함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의미를 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에만 집착하면서 그 선물에만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선물에만 시선이 가 있고 그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물만 소중하고 그 선물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명을 다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명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더욱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능동적인 믿음, 선물과 사명을 통해서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올 한 해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속의 성취, 능동적인 믿음, 선물과 사명의 의미를 깨달아서 다 같이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